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했던 기억은 오래 남는데 상처받은 일은 더 오래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엔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 얼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일, 그 기억은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온기와 아픔이 함께 피어오릅니다. 그리움이란 원래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함께 걷던 길, 그 시절의 향기까지 다 품고 있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따뜻함이 조용히 나를 아프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움이 길어지면 미련이 되고, 미련이 깊어지면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내 삶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될 때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사랑의 순수함이 희미해질 때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던 마음이 어느새 왜 나를 떠났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로 바뀌는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붙잡게 만듭니다. 놓치면 혼자가 될까봐, 잊히면 내가 사라질까봐. 하지만 붙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무는 건 아닙니다. 그리움은 나를 살게도 하지만 붙잡는 순간 나를 가둡니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배우지만 붙잡음으로 인해 병듭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는 일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가 손을 찌르면 손을 놓아야 한다. 마음이 괴로우면 인연을 놓아야 한다. 손이 피가 나는데도 그 가시를 꼭 쥐고 있다면 상처는 깊어지고 결국 손마저 망가지지요. 마음도 같습니다. 놓지 못한 인연은 내 평화를 해치고 결국 내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도 놓을 수 있습니다. 놓음은 잊음이 아닙니다. 놓음은 인정입니다. 그 인연이 내 삶에 머물렀던 이유, 그 사람이 내게 남긴 의미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때의 눈물이 나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감사로 놓으면 인연은 복이 됩니다. 미움으로 놓으면 인연은 업이 됩니다. 놓는 마음이 곧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이고 놓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다. 놓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 안의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움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나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내 안의 바람이 찾아듭니다. 놓는다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고통의 근원이다. 그 말은 이제는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마음은 맑습니다. 머무는 마음은 썩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놓는다는 건 결국 흘러가는 일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맑고 머무르면 썩는다. 흐르는 물은 길을 만듭니다. 돌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맑습니다. 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탁해집니다. 아무리 깨끗했던 물이라도 멈추어 있으면 냄새가 나고 결국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맑고 고운 감정이었지만 붙잡는 순간 흐름이 막혀버립니다.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흐르던 사랑은 집착이 되고 흐르던 정은 의무가 되며 흐르던 인연은 짐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단 하나, 흐르게 두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절대 똑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듯 사람의 마음과 인연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그 관계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늘 흘러갑니다. 어제는 웃음으로, 오늘은 침묵으로, 내일은 추억으로 바뀌며 흐릅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구름을 붙잡지 않듯 지나가는 마음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흐름을 막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흘러가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 떠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인연의 물길이 갈라졌을 뿐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산을 돌아 흐르는 강물은 돌에 부딪혀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부딪히며 배우고 돌아가며 길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딪힘이 있었기에 깨달음이 있고 돌아서야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 부딪힘조차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이는 괴로움을 얻고 흐름에 몸을 맡긴 이는 평화를 얻는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물길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길 안에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흘러보내며 배워야 합니다. 흘러가는 마음은 두려움을 잊습니다. 만약 다시는 못 만나면 어쩌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떠난 인연도 결국 다른 형태로 내 안에 남는다는 것을, 그 사람의 말, 웃음, 손길 하나까지 모두 내 마음의 강물 속으로 스며들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인연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습만 바뀔 뿐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의 순환을 윤회라 하셨습니다. 인연이 맺히고 흘러가며 새로운 만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흐름을 받아들인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산의 물소리 같습니다. 조용히 흐르며 들리는 듯 들리지 않지만 그 존재로 세상을 맑게 합니다. 흐르는 인연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붙잡는 인연은 탁하지만 흐르는 인연은 향기를 남깁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향기를 품을 수 있다면 이미 그 인연은 완성된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도 당신 안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향기는 바람을 따라 퍼져나간다. 흘려보낸 인연이 남긴 향기가
당신의 삶을 맑게 해줍니다. 그 향기 위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그 배움이 바로 수행입니다. 놓음의 수행, 흐름의 수행. 그 수행이 쌓일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인연이 소중한 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을 짓는 인연이 있고 업을 짓는 인연이 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에 약합니다. 오랜 인연일수록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놓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끊지 않으면 평생 괴로움이 따라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늘 죄책감에 빠뜨리는 인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늘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마음은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벌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은 불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다. 죄책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은 집착일 뿐입니다. 그 인연은 이미 제 길을 갔고 당신의 삶도 그 시간 속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 배움이 끝났다면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죄책감으로 인연을 이어가는 건 자비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그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인연이 걷게 하고 나는 내 마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얼굴, 그날의 말, 그때 하지 못했던 행동이 끝없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늘 같은 장면만 반복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그대로인데 나만 늙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을 붙잡는 이는 스스로를 쇠사슬로 묶는 자와 같다. 죄책감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아는 채 지금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지요. 그 인연이 당신을 떠난 건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미안함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지만 그 미안함이 오래되면 고통이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놓아주세요.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진심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닿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인연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죄책감에 머물지 말고 그 인연을 조용히 축복하세요. 당신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곧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죄책감은 기도로 바뀌고 그 인연은 괴로움이 아닌 복으로 남습니다. 그게 진짜 놓는 법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상처만 남기는 인연. 만나면 늘 힘들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좋은 기억보다 상처가 더 많이 쌓이는 관계. 그 사람은 나에게서 에너지를 가져가고 나는 그 앞에서 늘 작아집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약은 병을 고치지만 독한 인연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내 평화를 뒤흔듭니다. 그럴 땐 관계의 거리를 두는 게 수행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저 멀찍이 바라보세요. 그 또한 나처럼 괴로움을 짊어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그 괴로움을 나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경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마음에 담지 말라. 그 말은 그에게 머무를 뿐 그대에게는 닿지 않는다. 그 말처럼 누군가의 언어와 태도는 나를 흔들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들어오게 할지 말지는 내 선택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걸 모릅니다. 그는 자기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이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그의 아픔을 알아차리세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으세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허락이 아니라 경계이며 모든 경계는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의 행동까지 허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는 그를 이해하되 그의 어둠에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연민을 품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일수록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자비의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어둠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상처 주는 인연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이미 끝났지만 미련으로 이어가는 인연. 끝난 관계를 언젠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며 마음속에서 되살리는 인연. 그 사람을 몰래 찾아보며 그때의 추억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환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인연을 되새김질하는 자는 그늘에 사는 자와 같다. 그늘은 서늘하지만 햇살은 닿지 않습니다. 그리움의 그늘에 오래 머무르면 마음의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다. 떠난 인연은 그저 흘러간 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각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그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나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잡는 이는 새 인연의 문을 닫는 자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지나치면 그 마음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버립니다. 고인 마음에는 새 빛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건 더 이상 오늘의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나 또한 내 삶의 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시작입니다.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으나 그 물은 바다에서 다시 만난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를 바꾸어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은 이미 마음의 바닷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자는 괴로움을 얻고 놓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로움 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대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말이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가 바로 해탈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인연은 자비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떠난 것은 몸이 아니라 이제는 머물 필요 없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놓는 순간 당신의 인연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인연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움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버리는 일이다. 놓지 못하는 건 사랑이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의 끈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끊는다는 건 잔인함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자비라는 것을. 물은 흐르며 길을 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서로의 인연은 잠시 머물다 흩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붙잡는다면 탁해지고 흐르게 두면 맑아집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웁니다. 하지만 늦은 배움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연의 끈을 하나 놓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롭다. 그 자유는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요함이고 평화이며 오랜 짐을 내려놓은 가벼움입니다. 놓는다는 건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움도 단절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과 나를 동시에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에서 생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함께 할게.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상대에게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제 길을 가게 두어야 합니다. 내 곁에 두는 사랑보다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랑이 더 깊은 자비입니다. 그런 마음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밤을 울고 수많은 후회를 건너야 비로소 놓아주는 사랑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며 이해는 붙잡음이 아니라 놓음에서 온다. 그 사람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인연이 내 마음대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연이 다했음을 아는 것, 그게 첫 번째 자비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관계가 훨씬 복됩니다. 누군가를 놓을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은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남은 자리입니다. 그 빈자리를 미움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 빈자리를 원망으로 덮지 마세요. 그 빈자리에 감사 한 줌을 올려놓으세요. 그 한 줌의 감사가 마음의 연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그 연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자비가 피어나고 자비가 피어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놓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일임을. 그 사람을 바꾸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할 때 자비가 생깁니다. 이해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일입니다. 그 눈이 열릴 때 놓음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면 그 인연은 짐이 되고 놓아야 할 때 놓으면 그 인연은 기도가 된다. 기도가 된 인연은 언제 떠올려도 따뜻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이 된 것입니다. 자비는 그런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두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기 위해서 놓는 일. 때로는 사랑보다 자비가 더 어렵습니다. 사랑은 끌림으로 시작하지만 자비는 내려놓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를 모든 깨달음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자비가 없는 사랑은 불안하고 자비가 있는 노움은 평화롭습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며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야 새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못하면 새 인연도 새 복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닫음은 단절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 문을 닫으며 나는 내 안의 불안을 정리합니다. 자비로운 노음은 결국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는 이미 자비의 바다에 있다. 자비의 바다엔 미움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인연이 흘러가는 큰 강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고요히 쉬어갑니다. 무언가를 놓으면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새 인연이 온다. 비워진 마음은 가장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쁨,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놓은 뒤에 찾아오는 고요는 처음엔 외롭고 낯섭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자랍니다. 그 씨앗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인연이 되어라. 나에게 인연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과거의 인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면 삶도 새 길을 엽니다. 그 문을 닫은 자리에 바람이 불고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은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고 그 햇살은 새로운 웃음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예전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의지하기 위한 인연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인연이어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사랑받기 위해 사랑했다면 이제는 내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복을 짓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인연은 서로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서로를 소모시키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밝히는 인연. 그런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새벽, 작은 기도, 짧은 산책, 한 그루 나무와의 대화. 그것들도 다 인연입니다. 세상은 늘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고요하면 모든 것이 가르침이 된다. 비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복들이 보입니다. 이웃의 안부, 따뜻한 햇살 한 줄기, 아침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이 모든 것이 새 인연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려면 먼저 내 안의 감사를 깨워야 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밝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끼 밥을 지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감사는 내 삶의 물길을 맑게 하는 약입니다. 그 물길이 다시 흐르면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사람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낯선이, 그들이 바로 비운 마음에 들어온 새로운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미소로 맞이하고 감사로 보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은 비운 마음에만 머문다. 새 인연을 맞이한다는 건 다시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열겠다는 뜻입니다. 그 열린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기도와 염불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 말은 우주의 가장 부드러운 파동이 되어 당신의 마음에 빛을 불어넣습니다. 그 빛이 퍼질 때 당신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비웠기에 이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놓았기에 이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연의 법입니다. 흘러가야 돌아오고 비워야 채워집니다. 모든 인연을 놓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긴 여정의 끝에서 결국 다시 마주하는 건 세상도 사람도 아닌 내 마음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괴로움의 근원도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인연은 다른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과의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의 마음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나 자신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흘려보내다 보니 어느새 내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붙잡고 인연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자신과 화합하면 그대는 이미 모든 인연을 얻은 것이다. 내 마음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도 불안한 마음 위에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았는지, 내가 나를 다그치진 않았는지, 남을 용서하는 일보다 나를 용서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다른 이를 비추리라. 내 마음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을 다독이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잘못도 부족함도 상처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잔잔해질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꽃이 피면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삶의 향기가 깊어집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하길. 그 한마디가 오늘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렇게 다독여 보세요. 괜찮다. 오늘도 잘 버텼다. 그 짧은 위로가 내 안의 부처를 깨웁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고요한 자리, 그곳이 곧 도량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인연이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수행의 끝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모든 해탈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제는 바깥의 인연을 쫓지 말고 내 마음의 인연을 살피세요. 그 마음이 고요해질 때 모든 관계는 저절로 조화로워집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평화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 고요 속에서 모든 인연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누구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지만 내 마음만은 늘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맑히고 그 마음을 사랑하세요. 그 마음이 곧 복의 근원이고 삶의 등불입니다.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인연이 흘러갔습니다. 그 중에는 나를 웃게 한 인연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한 인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붙잡을 때는 괴로웠지만 놓고 나니 자유로웠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그리워했던 사람도 모두 내 삶을 맑게 만든 물 한 줄기였음을 이제야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자신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품되 머물지 않는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머물지 않기에 아름답고 흘러가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비로소 성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피어나고 또 다른 인연이 저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미 그곳이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인연을 탓하지 말고 감사로 보내세요.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떠났기에 내 마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연을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그 사람의 평화를 빌고 내 마음의 평화를 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 세상은 늘 연꽃처럼 피어난다. 당신의 하루가 그 고요함으로 물들길 바랍니다. 놓을 때마다 가벼워지고 감사할 때마다 복이 자라나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마음이 자비로 머물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